이제 홍해를 가르고 너무 기뻐하던 그들 이제 강야 노중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게 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 안 써놨는데 여러분 성경책 우리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이제 광야를 거니는 중에 먹을 게 없어진 그런 모습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모습하고도 거의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하여서 열심히 살다가 어떤 때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답답하여서 힘들어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 4절 말씀 보니까 원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차라리 그때 우리를 죽이지 왜 이렇게 강야로 인도해 냈습니까? 라는 원망의 말씀이 4절 말씀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12절 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이겠다. 내가 너희를 채워주겠다. 이런 말씀이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책임져 주냐?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다시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책임져줘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누구의 은혜죠?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원래 잘생겨서 제가 원래 키가 커서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부터 돈이 많아서 잘 살았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 특별히 또 우리나라 어르신들 보게 되면은 아주 극소수 몇 가정만 제외하고 다 어렵게 살았어요. 대부분 어려운 시절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살았을 겁니다. 뭐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거 아니라도 할지라도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그 이유는 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원망하는 소리들이 잔뜩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성경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애굽 땅에서 고기를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이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자, 3절 말씀 보니까 굉장히 잘 살았던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 사실 이런 경우가 몇 번이 있었을까요? 광야노름에. 다시 한번 말을 바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기쁘고 행복한 때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매일매일 기쁘면 더 좋죠. 매일매일 기쁘고 즐거운 때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배불리 먹고 지금 모든 것이 풍족하던 때가 얼마나 있었을까. 물론 지금 시대가 먹는 거를 얘기하면 곤란하죠. 다 먹는 거 잘 드시니까. 근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노예였어요. 노예로 있다가 어쩌다가 고기를 이렇게 먹을 때가 있었겠죠. 어쩌다가 배불리 먹을 때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 주제에 무슨 고기를 끼고 맨날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노동당하고 착취당하고 힘들어하던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때 가장 좋았을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랬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불평,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강요하는 중에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불평하는 이들의 모습. 제가 어저께 그 하늘샘 교회에서 헌당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모임이 있어서 모임을 갔고 장례가 난 곳이 있어서 강릉에 가게 되었어요. 강릉에 가서 그 목사님 어머니께서 하늘나라 가셔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도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또 아이가 4명 있다고 하는데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초등학생 1명, 4살인가 5살인가 합니다. 줄줄이 있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10년 전부터 치매가 있었어. 그것을 불편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 아이들이 커가는 내가 과연 계속 목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전합니다. 과연 지금 내 모습이 이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한테 얘기 못하는 것을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가서 제가 위로를 하고 식탁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다 쏟아내더라. 아직도 한참 젊은데 이제 자기 미래 교인들도 지금 뭐 4가정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데 아이들도 4시 이제 어떻게 어머님 하늘나라 갔었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현실적인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자네 식장에서 그런 고민을 저한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때로는 신문 뒷면을 많이 봐. 아랫부분 쪽을 많이 봐. 우리 교회에 때로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오셔서 다른 교회로 와달라고 이렇게 와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나는 그들에게 당당히 얘기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큰 교회 비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 되면 되는 것이고 비전 가지고 뭐 숫자로 따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부흥하면 되는 것입니다. 뭔 상관입니까? 당당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실제 현실은 신문 보게 되면 아랫부분만 보고 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 현실은 어려우니까 아랫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관리 집사 구함, 사찰 집사 구함. 저 그거 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 안 가겠다고 했으니까 다른 교회 가기는 그렇고 정말 간다면 내가 다른 데 사찰 집사로 가서 정말 열심히 섬겨봐야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애들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 애들 뭐 우유 살 그것도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 그때는 신문 보게 되면 맨 밑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신문도요, 저희가 구매할 수가 없어서 당시에는 다른 사람이 그 신문대를 내갖고 신문이 왔었어. 그때 맨 밑에 뭐 구함? 내14구 이거밖에 안 들어갔다. 정말 그렇게 막 사람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
나도 뭐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뭐 아기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그래도 뭐 목사님만큼은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고 하지만 계속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셨습니다.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 한번 그걸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강릉이라는 땅 도심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신을 다해서 목회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큰 일들을 감당하지 않을까.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나름의 연단의 기간이 다 있을 때 엄청나게 큰 열매를 맺었듯이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려고 지금 연단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분에게 그것이 뭐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들 누가 편안하게 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모든 게 잘 되고 배부르고 문제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잘 살아요. 근데 질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금방 데려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인생은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이거 하나면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죽더라도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더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 노중,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치니까 사람들이요 가장 불평불만하는 것이 먹는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먹는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들은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인도할 것을 날마다 먹을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일단은 말씀하시는데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있을 만한 일이에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백성이 나가서 날마다 그거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저도 경험한 적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던 그때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정하여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스라엘 백성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민, 선택해서 불러주죠.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당시에는 홍해를 통하여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15장 앞장에 보게 되면 15장 13절 말씀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주의 인자하심으로, 즉 이 얘기는 뭐냐? 결국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6장에 와서는 너희를 은혜 가운데 불러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양하겠다, 먹여주겠다. 이 4절에는 너희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 양식은 육신이 먹을 양식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하늘에서 양식 정말 비같이 내리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말씀은 떨어지는데 귀가 어두워져서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툭 떨어지는데 아멘! 아멘은 받아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 먹고 딱딱 순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는데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저는 더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자, 목사님은 말씀하십시오. 저는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툭툭툭 떨어지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들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책임져 주셔요. 왜? 내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19절에서 36절 우리가 읽지는 아니했는데 이 불신앙의 모습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까 좀 전에 4절 보니까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은 오늘 거 오늘 먹고 다 끝내라,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까우니까 남겨둔 거예요.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오늘 여기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남겨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다 못 쓰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인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은혜 받을 때에 한 번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돈을 벌어다가 갔기 때문에 제 수중에 돈이 분명히 있었고 기도원 가서 먹는 거 잘 먹을 수 있었고 다 뭐 할 수 있었어요. 현금도 구분해서 오늘 내일 드릴 거 구분해서 해서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도원에 한 그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부모 없이 어떻게 그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서 그 아이들이 써달라고 직접 그 아이한테 준 것도 아니고 그 거기 일하는 분한테 그걸 다 주고 뒤돌아서고 보니까 아 참 내 채비까지 다 주고 갔네.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갈 때가 돼서 그냥 나와서 여기에 터미널로 왔는데 그때 우연찮게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께서 그냥 차비를 바로 대주시더라고요. 감동이 돼서 그런다고 차비 대준다고 어디까지 가냐고. 어디까지 간다니까 그냥 대주시더라고요. 자, 어떤 때는 이 마음이 성령이 주신 대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냥 안 내버려둬요. 별거 아닌데 뭐 차비가 많은 것도 솔직히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내 작은 부분까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성경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오늘 본문 26절. 본문에는 안 들어있지만 그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엿새 동안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6일 동안은 매일 그런 일이 있지만 이제 안식일 날 전에는 이틀치를 걷어갖고 안식을 준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에이 오늘 내렸으니까 내일 또 내리겠지 준비 안 한 사람들은 그 다음날 나가 보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 인생은 고집이 왜 이렇게 센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아니 매일 내리던 게 왜 안 내리겠어? 근데 안 내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사람들은 매일 읽다 보면 그게 당연한 줄 알고서 또 오겠지 또 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그날은 끊으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큼 있는지도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거두람 거두고 말람 말고 하나님께서 가람 가고 서람 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고 이상한 일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데 차비가 없어서 그 먼 곳에서 집에까지 걸어갈 상황 같은데 차비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신앙고백 하다가 간증하라면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닐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마음이 주신 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만나의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서 마시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4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9절. 페이지는 신약성경 페이지 15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6장 48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48절 말씀이고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은 그래도 만나 그때 먹었지만 다 죽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참것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생명의 떡, 이 만나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피와 떡, 살과 떡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만나는 신약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하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듯이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나타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 만나는 지금 신약의 생명의 말씀, 즉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지금 죽어도 행복한 것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내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책 맞은 사람이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책 맞은 사람 됩시다. 주책 맞은 사람 됩시다.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주님께서. 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심 주심이라는 것은 날마다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은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심